인사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들 편하셨습니까? 아,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교회에 지금 뭐 큰 수술을 앞두신 성도님들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에서 치료받고 계신 그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갓 회복된 그 성도님들 계시는데, 며칠 이제 교회 출입을 좀 못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식들이 멀리 있을 때 들렸을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슬픈 일과, 그리고 주님 걱정되는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일이 저희가 감당할 만한 일로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키워주시는 우리 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께 아뢰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걱정하는 마음이나 안 그러면 우려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붙잡아 주시며 번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오히려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모든 일 앞에서 기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남녀노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 바라며, 성도 육체의 건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통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확신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다스리고 계심을 또다시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모든 일을 거쳐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힘과 용기로 모든 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같이 어린 저렇게 부족한 형제가 다루기에는 정말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용인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그리고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지식을 주실 것을 그래서 믿으면서 이 어려운 주제지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문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더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8절부터 21절까지는 좀 전체적인 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너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렸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으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모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그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이 가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있는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쭉 다 같이 봉독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좀 어떤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저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는 게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모습이시기도 하고 각자 또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성부 하나님. 저는 창조, 창조, 그리고 구원, 그리고 약속, 그리고 심판, 이런 것이 좀 떠오릅니다. 형제 자매님도 좀 그러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라고 하시고 긴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제사함,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성육신, 그리고 재림, 그리고 구원, 그리고 휴거, 그리고 대제사장, 어린 양,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예.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께서 어떤 단어들이 또 떠오르십니까? 성령 하나님, 보혜사, 또 저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딱히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렇게 감동 강화되거나 이렇게 딱 들은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는 보혜사라는 단어도 알고요, 은사라는 단어도 알고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안에 늘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있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삼위일체라면 평등되지 않게 어떻게 되면 균형 감각이 있도록 비중이 높으면 높은 만큼, 낮으면 낮은 만큼이나 안 그러면 절대치라도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저의 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나의 생활에 문제가 있고 나의 생활이 편식되어 있다. 성경에 대해서 또는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과 제사함에 대해서 되지만 성도의 삶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다소 내가 약하구나, 편식했구나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감동이 적고 하니까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려워하는구나, 그런 좀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중에서 저한테 그나마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는 것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함께 교제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좀 만나러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 그 진정이란 말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가짐에 대한 범주에 속하겠지만, 그러면 신령이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경건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신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령시 된다고 해서 불과 이제 곧 부처님 오신다라고 해서 불가에서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또 준비하겠고 그 사람들이 열반에 들었니 성불했니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고 경건과 수련에 대한 그런 용어들도 신령으로 예배한다 할 때 이 신령에 대해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범주에 만들입니다. 그럼 이 신령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이란 것이 또 무엇이냐? 정말 이것은 말 한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예배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낮은 유대인들이 천시하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그리고 천시하였던 그런 천민들 같은 대우를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행실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그 남자도 아니고 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심중에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먼저 그 마음에 화답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죠. 아까 함께 봉독했던 말씀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내가 얘기해 줄 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아끼셨는데,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 수준에 맞게 그렇게 풀어서 주시는데,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바로 이 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어떤 계획하심으로 해서 처음부터 사역을 처음 준비하던 시점부터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간구할 때에 그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잘 찾으시는 중에 이 예배하고자 하는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다는 것에 참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감동이 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영이다, 그리고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렇듯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제한된 시간 안에만 계시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서 올라가셔서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곧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같이 이끌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도님들 개인 한 명 한 명,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인의 삶과 교회의 운영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밀접한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제 삶 속에서는 큰 비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목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은이 성민이가 있고, 그리고 노유세비가 있듯이, 그래서 쉽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이들하고 통화할 때 되게 짧게 마십니다. 용건만 딱 얘기하고. 그래서, 야, 밥 먹었나? 네, 알았다. 이게 저하고 성은이하고의 통화 내용입니다. 전화해서. 그래서 딱 궁금한 것만 딱 묻고, 그거에 대해 답만 딱 하고 통화가 딱 끝납니다. 이게 부자간의 대화인데, 며칠 전에 성민이가, 그리고 아이들이 거의 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근데 며칠 전에 성민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민이가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 한 두어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전화해서 어린이날인데 이제 말이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닌데, 이 녀석이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안 들어주는 게 맞고, 안 들어주고 싶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이게 참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참 아들 요셉이한테 이렇게 들어주신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바로 성민이한테 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민이에 준 게 아니고 제 아내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성민이한테 엄마한테 있으니 엄마한테 얘기해서 찾아가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예화입니다. 어린 아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요구하거나, 안 그러면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아버지의 마음에 반해서 무언가를 갈구를 할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면서 그것을 결국 들어주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정말 성령님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아버지와 아들은 눈에 보이면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성령님은 그 용어 자체만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영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있어야지 이해가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세 부분에 찾아서 같이 봉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제자들은. 사사기 6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사기 1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롯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예시가 여호수아에서부터 또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특히 사무엘 상하에 많은 예시들이 나옵니다. 다 찾지는 못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많이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했던 그 말씀드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지금도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지 머릿속에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역사적으로 영웅이 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당장 이 나라나 이 민족에 처한 군사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 역사책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역사책을 누구냐? 베드로도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은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물고기 잡이였던 시몬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우고 알고 있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시는 나다니엘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흡사 우리 역사에 비유한다면요.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것, 기록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해서 화랑간창의 창을 꺼내들고 개벽장군에 있는 벽제신라들에게 돌진했다라고 그렇게 삼국 유사에 적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그 역사서가 곧 자신들의 경전이었고 종교적인 경전이었고 그리고 자기 생활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큰
법전이었습니다. 불문율까지 다 포함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법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그리고 법전 그리고 종교적인 경전까지 성경을 들고 있는 이 구약 성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 잃어버리면, 특히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 잃어버리면 어떤 인식이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성령 있는에 대한 그거보다 이 유대민족이 그 당시에 그 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론 요한 중간 나갔으니까 없더라도 그 11명의 제자들이 확 받는 것은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큰 정치적으로 큰 일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렇게까지 강한 인식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받는데,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데 이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적으로 내가 좀 제 흔들릴 때 좀 잡아주는 사람, 내 양심에 대해서 좀 보조해주는 역할. 자,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는다. 그 자체는 이 당시 유대 민족들은 특히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 요에서에 나오는 이 예언처럼 적어도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이 보면 기사와 표적까지 행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다시 한번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정말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교재에 반영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민족이 인식하는 성령님의 인식 첫 번째는 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강하게 능력을 부여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 1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16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당시 유대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인식은 불완전 천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 쫙 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 힘이 신이 떠나면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삼손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도 예언하는 자 속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사울도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 받고 하는 있을 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번뇌하게 되고 폭정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상에서는 분명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네들의 인식과 피부에 와닿을 만큼 강하고 강렬하게 갖고 있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받는 하나님의 신은 약해져서 그 당시에 유대민족들이 느꼈던 그 성령에 대한 인식보다 약한 것일까요? 또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당시 구약에 있는 구약에 그 하나님의 힘이 임하였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행해야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과 이적들에 비해서 성도님들이 약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교제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이 참 저희는 참 부드럽고 선하신 쪽으로만 인식하지만 그만큼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성령님 능력을 10분 우리를 통해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정말 은혜스러운 것은 그 반면에 또 은혜스러운 것은 확고한 개념으로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령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기억은 하나님 신이 들어왔다 떠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셔도 천국에서 또 다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 그런 생각을 그런 개념을 우리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로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잠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잠시 엿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할애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지식적으로나 또한 지혜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그리고 더 교제하는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 드리시고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